네, 오늘 우리가 7월부터 새벽 말씀 본문으로 나누는 이 사도행전이 주후 80년경에 80년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후반에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42절 말씀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부흥의 이유입니다. 당시 1세기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주후 100년경, 그러니까 약 1세기 말 또는 2세기 초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약 2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200년이 지나서 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313년인데 약 310년경에 조사된 걸 보니까 이 2만 5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2천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800배가 된 거죠. 불과 2세기 2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800배의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 200년 동안 그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엄청난 박해가 200년 동안 있었는데 800배로 부흥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물론 성령의 역사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마음에 담아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또 붙잡혀 왔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은 이들을 분명히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서 밤새 지켰는데,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그 공회를 열고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없고 너무나 당당합니다. 늘 두려워했습니다. 늘 어딘가에 숨고자 했습니다. 이런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이제는 어딘가에 세워놔도 정말 변함없이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그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가 만난 이 주님을 정말 진실하고 솔직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찍어내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참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참 소망이 우리가 밖으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해서 궁금해하며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 이걸 정말 내 언어로다가 잘 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과격하게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오늘날의 교인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좀 그렇게 잘 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얘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좀 꺼려하면서 숨기기까지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오늘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 이들도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제 전혀 주눅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울 싸움도 바로 이런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싸울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살 때 너무나 두려운 게 많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살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두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29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이 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게 되셨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인 우리들도 이제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찾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마음속에 한 영혼을 우리가 진실되게 품고 그 영혼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지금 당장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찾아감 그 자체가 정말 귀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 찾아가면,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핏값,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돌이킨다면 그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아서 그들이 한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피를 우리에게 물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점점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증거하고 전하고 또 전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예언하신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그런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이상하게도 이 예수의 이름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비참하게 죽으신 그런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참하게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죄는 내가 졌는데 왜 그분이 죽어? 이건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부터 좀 강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미치는 거잖아요. 미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미치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유대의 그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율법적인 사람, 가장 존경받는 그런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둔하고 나섭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면서 지켜주십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가장 존경받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식의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사실 제자들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보였을 겁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또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자기들이 믿는 것을 담대하게 정말 말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그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들의 주장이나 말을 무조건 힘으로 눌러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얘기하죠. 이들의 일이 인간의 일이면 곧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니까 400명이나 따르다가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고, 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괴롭혀 쫓게 했는데 그가 망하니까 쫓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제대로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능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들이 이런 능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좋게 보신 것이 정말 자신들은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을 시시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능욕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자신들이 이런 능력도 충분히 감당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42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길에 나가 있든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생각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 성공이나 행복, 우리를 이것들이 다 차지해버린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서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주님의 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더 벌게 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휘어진 이 들판을 보시면서 정말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 용서함을 얻게 되는 이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